사람이 사는 동안 어디서 살까, 뭘 해먹고 살까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살까라고 한다. 어떤 여자가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남자라고 아무 남자나 다 좋다고 생각할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고르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벌써 아니다. 이론이나 공식, 사전 지식 없이 그냥 한눈에 알아봐야 한다. 출신이나 배경, 드러난 그 사람의 신상을 따지기보다 사람 자체를 꿰뚫어보는 안목으로 단번에 감이 잡혀와야 한다. 병아리 감별사들은 양계장에서 키워 알을 낳게 할 암병아리를 골라내고 수병아리들은 버리는데 그 손놀림이 몹시 빠르다. 아직 성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병아리들의 암수를 판별하는 일은 그 손놀림보다 더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누가 그 감별의 기준이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특별히 알려줄 게 없다고 매우 난감해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천리길을 달렸다는 적토마는 불후의 말 감별사 백락의 눈에 띄기 전에는 기껏 소금 실은 술에나 끌고 터덜거리던 말이었다. 강태국 여상은 진을 세운 문왕에게 발탁되기 전 나이 70이 되도록 강물에 민낚시만 들이우고 있었다. 안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일정 정도의 촉이라는 것이 있다. 말이 촉이나 촉감이지 이것은 곤충들이 더듬이로 더듬거리듯이 이리저리 재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순간 같이 살아보고 겪어보지 않아도 대번에 척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감 잡아야 한다. 같이 식구가 되어 한참 살다가 도로 물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욕심이 앞서고 생각이 많아 안 써버릇하면 촉은 서서히 무용지물이 된다. 요즘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쓰고 살던 이 육감이 자신의 꼬리뼈만큼이나 퇴화해서 거의 쓸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촉은 우리 안에서 분별 이전에 작동한다. 예전에 그 불이람에서 혼자 지낼 때 낯선 젊은 목사님이 찾아온 일이 있었다. 절에 종종 가톨릭의 종교인들이 내왕하는 것은 의례 있는 일이었으나 나그네처럼 들른 목사님으로서는 그가 아마 처음이었다. 나보다 몇 살 연하로 보이고 퍽 호감이 가는 인상인데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혀가며 심각한 교리 논쟁을 할 것도 없긴 했지만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동일 업종의 경쟁업체 사람들끼리 만난 격이어서 대화는 자연스레 사업 얘기로 흘렀다. 처음 우리는 우리 사회 신세대의 정치적, 종교적 무관심 현상에 대해 공감했다. 우리 개신교계의 지도자들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확장세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교세를 넓혀가던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해외의 제3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부문들처럼 일단 몸집을 부풀려야 경쟁에서 살아남으니까 앞다투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절에 와서 스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는 잘 되어가나요? 네, 비교적이요. 목사님도 여럿이고 신자들도 아직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네. 아까 젊은 세대들의 탈종교화 현상을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엔 무슨 비결이 있으셨던가요?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신앙적인 필요에서 교회 올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다 짝 찾으러 오는 거죠. 네. 젊은 사람들한테 임박한 문제라는 게 취업하고 결혼 말고 더 있겠어요? 듣다가 좀 크게 웃었는데 약간 자조적인 목사님 표정을 살피고는 얼른 웃음소리를 줄였다. 다 제 짝을 찾기는 하나요? 네, 거의 다 찾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 측에서 무슨 도움을 줍니까? 아니요, 다 알아서 잘 찾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다 제 짝을 찾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시일이 좀 걸려서 대충 3가지 법칙을 차례로 거쳐서 찾습니다. 결혼 중개업소에 온 것처럼 오자마자 찾고 그걸로 목적 달성이라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매우 솔직하고 입담이 좋은 목사님이었다. 3가지 법칙이라고요? 네, 짝을 찾겠다는 본심을 숨기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적용되는 법칙은 옥수수의 법칙입니다. 그게 뭔데요? 끝없이 탐스런 열매를 달고 늘어서 있는 옥수수밭에 가서 제일 크고 적당히 잘 익은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갈 수 있다고 하면 일찌감치 이놈이다 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수백 명 여자나 남자가 모인 데서 이 사람 괜찮네 하고 있으면 저놈이 더 나아 보이고 저놈인가 하다 보면 또 딴 놈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결국 탐색만 하며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단계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조건이나 배경을 하나하나 파악하게 되면서 그 조건값을 다 곱해보고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죠. 이 단계에서도 일은 잘 성사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돈이 많아 재력 90점, 능력도 있어 보여 80점, 직장도 좋고 전망도 밝아 95점, 외모도 그만하면 됐으니까 70점인데 말투나 하는 짓을 유심히 보니까 성격이 지랄이다 싶으면 이게 빵점이잖아요. 그럼 다 곱했을 때 총계가 빵이니까 쳇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조바심이 날 즈음 결혼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덧셈의 법칙이에요. 일단 자신의 구매 능력을 우선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올라갈 수 없는 나무들은 일단 배제한 다음 가능한 대상자들을 다 리스트에 쭉 올려놓고 사람들마다 가진 모든 조건들을 수치화해서 합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합을 이 사람 저 사람 상호 견주어 보고 그중 그래도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구매 상품으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교회가 할 일은 예식장에서 예식 치러주고 주례에 서주고 나중에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 가족 상담해주고 이혼하면 이혼 상담 할 일 많죠. 어떻든 교회에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거의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웃고 말았다. 교회에 짝 찾으러 가는 젊은이들에게도 그 목사님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없진 않았지만 초면에 쉽사리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입을 열지 않는 편이 낫다. 농담 뒤에 허전함을 가라앉히며 침묵 속에서 차만 몇 잔 나누다가 작별하였다. 산다는 것의 의미,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통탄처럼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는 자가 있다 해도 모르는 저들을 그저 용서할 수 있을 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우리말에서 찾다라는 말은 잃어버리거나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두리번거리며 행방을 추적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 결과 바라던 대로 찾던 것을 마침내 발견해낸 것도 찾았다고 표현한다. 신기하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일까? 밖에서 찾는 헛수고를 멈춰야 비로소 찾게 된다. 사실 무엇을 찾았다는 것은 더는 헤매어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가파르고 쉴 새 없이 허둥대야 하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진리, 곧 도라고 해보자. 도는 어디에 있는가? 도가 삶의 길이라면 곧 우리 발밑에 있지 않겠는가? 이미 길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또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목을 빼고 찾아 헤맨단 말인가. 조고각하. 옛날 원호 극근선사의 말처럼 제 발밑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살얼음판 걸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이 말에도 말만 따라가면 또 제 발밑에서 천리말리 멀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조고각하라는 말 떨어진 그 자리 혹은 그 이전에서 그 말하는 놈을 단번에 자각해야 한다. 이것을 도노라 한다. 제대로라면 단 한 번이면 족하다. 그 한 번은 구도했던 사람에게 시종을 꿰뚫어 겁외를 넘나드는 자유를 준다. 그 한 번으로 자기가 살활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위없는 진리, 도는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는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속에 머물고 있었다. 마침 화려한 차림을 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기녀들을 데리고 인근 숲에 나들이를 가는지 길을 지나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젊은이들을 보아라. 마치 천상의 신들처럼 근사하게 차려입었구나. 그런데 해가 기울어 갈 즈음 그중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거느리고 계신 곳으로 나와 왔다. 처음 보았던 때와 달리 무척 피로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이만저만하게 생긴 여인을 혹시 누가 보았는지 묻고 있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데리고 갔던 한 기녀가 젊은이들이 놀다 지쳐 술에 골아 떨어진 사이 폐물 따위에 값진 것들을 다 훔쳐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다. 얘기를 듣고 난 부처님은 물으셨다. 젊은이여, 그대가 진정 찾아야 할 사람은 그 여인인가 그대 자신인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서 있던 그 젊은이는 그 길로 비구가 되었다. 자신을 찾는 길에 나선 것이다. 법안 문익선사의 문화에 현칙이 감원소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현칙은 스승을 찾아와 묻는 일이 없었다. 급기야 하루는 스승이 찾아와 말했다. 칙감원, 그대는 어찌하여 입실 독참을 하러 오지 않는가? 현칙은 대답했다. 화상이시여, 저는 일찍이 청봉화상의 회상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굳이 또 입실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랬었군. 그렇다면 자네가 깨달은 바를 한번 일러보게. 제가 청봉화상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상께서는 병정동자 레구화로다 하셨는데 그 말 끝에 깨친 것입니다. 참 좋은 법문이네. 그런데 혹여 자네가 잘못 알았을까 걱정이야. 한번 더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병정은 오행 가운데 불에 속하는 천간입니다. 그러니까 병정동자는 곧 불인데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구한다는 것은 불이 불을 찾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직감원, 우려했던 대로 자네는 정말 잘못 알았군. 현직은 자존심이 상하고 속으로 화가 나서 감원 소임을 내려놓고 법안의 회상을 떠나버렸다. 법안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현직이 돌아온다면 구하던 것을 얻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문화를 떠나다니던 현직은 어느 날 자신이 살림으로 삼고 있던 견처에 다시 의심이 일었다. 결국 다시 발길을 돌려 법안 문익의 회하로 돌아왔다. 법안이 말하였다. 내게 다시 물어보게. 내 그대를 위해 일러주겠네. 그러자 현칙은 작심하고 다시 물었다. 화상이시여,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선사가 말하였다. 병정동자 레구하로다. 언하의 현칙은 대오하였다. 다시 의심할 일이 없었다.
선에서 구도의 여정을 흔히 소 찾는 일에 비유하여 그 10단계를 법당 외부의 벽화로 그려두는 경우가 많다. 소 찾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시무도라 부르기도 하고, 도를 깨달아 중생을 건지는 구도자의 길을 10개의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어 십우도라 하기도 한다. 1. 심우, 소를 찾아 나서다. 2. 견적, 소 발자국을 발견하다. 3. 견우, 소를 찾아내다. 4. 득우, 소를 얻다. 5. 목우, 소를 치다. 6. 기우 귀가,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 7. 망우 존인, 소는 있고 사람만 남다. 8. 인우 구망, 소도 사람도 다 있다. 9. 반본 환원, 본래 그대로 돌아오다. 10. 입전 수수, 저자에 나가 구제의 손길을 들이우다. 가 그 열이다. 세 번째 장면 견우, 소를 찾아내다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자. 시무도 전체에서 소는 무엇을 형상한 것인가? 나의 근본 마음이요, 일체의 본성이다. 형상 이전에 이것의 존재를 가리켜 깨우치게 하려고 부득이 소의 모습으로 그려 나타낸 것이며, 뭐라 이름지어 지칭해도 이미 그 이름 자체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말로 전해야 하기에 애둘러 소라 은유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모양으로 드러나 대성화되어 오관에 의해 감지되거나 개념화시켜 언어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구도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먼저 직면하는 은산철벽이다. 이것을 대상적으로 인지하거나 이론적으로 파지하려는 모든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왜냐? 그것을 보거나 알려고 하는 자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자각만이 가능할 뿐이다. 자각이란 곧 보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멍청한 노력을 몰록 쉬는 일이다. 밖에서 찾는 것을 그만 멈추는 것이 찾아내는 길이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도 들고 수행하게 화두 하나 주십시오. 그래, 너는 네 소를 찾아오너라. 소만 찾아오면 된다. 제자는 당연히 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물러나와 오랜 시간 열심히 실참을 하였다. 몇 년이 지났지만 수행을 게을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은커녕 아무런 진전도 느낄 수가 없었다. 오래 좌절하다가 제자는 다시 스승에게 왔다. 스승은 암자의 홀로 기거하고 있었다. 마침 공양 때가 가까워져 스승은 공양간에 들어가 가벼운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암자에 당도한 제자는 문은 닫혀 있지만 공양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안에 스승이 계심을 알았다. 스승님, 음모 중에 잃어버린 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 역시 문은 열어보지 않았지만 밖에 제자놈이 와서 묻는 소리임을 알고 대뜸 일렀다. 그래, 저 담 너머 밭에 가서 오이나 하나 따오너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소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분별로 헤아리려 들지 말고 육감으로 척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결코 분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모든 것의 참 주인이기 때문이다.